말씀을 통해서 고통 가운데서 승리하는 비결, 고통 가운데서 승리하는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사무엘상 강의 14번째 시간입니다. 유계준이라고 하는 분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평양에 있는 아주 유명한 깡패인데, 그러니까 가정도 뭐 말할 것도 없고 다 고통이고, 또 워낙 난폭하고 또 폭력적이고 이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가정도 바람잘 날이 없고 자기 인생도 마찬가지인데, 참 놀라운 것은 이 사람이 어느 날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다. 예수님을 믿되 완전히 믿어서 그의 마음도 바뀌고 품성도 바뀌게 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 믿고 완전히 바뀌어지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그 가정에 복을 주어서 자녀를 줬는데 8남매의 자녀를 줬습니다. 너무 감사하니까 자기의 전소유를 들여서 하나님의 교회를 지었습니다. 예배당을 지었습니다. 그 교회가 미림교회라고 하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 있다가 이제 얼마 안 있어서 이제 그 교회를 다른 분한테 다 맡겨드리고 자기는 산정교회로 가서 주기철 목사님 섬기면서 그 교회에 있었습니다. 그 교회에서 잘 양육되어서 기름 부어서 장로님으로 세워지고 난 다음에 그 가정 전체가 뭐 자녀들도 마찬가지고 또 자기 본인도 마찬가지고 아내도 마찬가지고 교회를 위해서 또 주의 종을 위해서 사는 것처럼 전생애를 들여서 섬겼습니다. 그러다가 주기철 목사님이 신사참배 반대를 하게 될 때 이제 일본 순사가 잡아가서 옥에 가두게 되고 고문을 당하는데, 그때 이 유계준 장로님도 같이 옥으로 끌려가서 고문당하고 주기철 목사님 순교당할 때 같이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장로님 죽자마자 그 장로님 부인 되는 사모님 혼자 남고 어린 자녀 8남매가 그냥 남아있어요. 주변 사람들이 야, 차라리 깡패 때가 더 좋았다. 그냥 저렇게 예수 믿다가 탁 죽고 나니까 남아있는 아이들, 또 저 여자 혼자 여린 여자가 남아서 어떻게 인생 살겠냐, 참 예수 믿는 거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다, 도리어 고생이다 하는 수근수근거리는 소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모님 아무 말도 안 합니다. 짐 챙겨서 자기 자녀들 데리고서 남쪽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모님이 기도하는 제목이 딱 한 가지였어요. 하나님,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산다고 했는데 하나님, 내가 믿음으로 살기 원합니다. 참 어렵지만 갖고 있는 재산 아무것도 없고 믿음직한 남편도 없고 정말 8남매 8남매 너무 어리서 이거 어떻게 키워야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산다고 했는데 하나님 내게 믿음 주셨는데 이 믿음 갖고 하나님 내가 한번 살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면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새벽 예배 드리면서 자녀들을 키워가며 살았어요. 참 놀라운 것은요, 이 가정에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재산이 있습니까? 남편이 있습니까? 교육적인 환경이 있습니까? 주변에 아는 사람이 있습니까? 평양에 있다가 남쪽으로 내려와서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도 놀라운 사실은요, 하나님 이 가정에 복을 주셨는데 얼마나 어마어마한 복을 주셨냐면, 이 8남매가 1남서부터 6남까지가 다 남자예요. 1남, 2남, 3남, 4남, 5남, 6남. 그리고 나머지 둘이 이제 여자아이인데 7녀, 8녀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가정이 1남, 2남, 3남, 5남, 6남이 다 의사가 됐어요. 의사 자체가 좋은 게 아니라 이 가정이 뭐가 있어요? 무슨 돈과 학비를 냅니까? 그런데 이 가정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니까 1남, 2남, 3남, 5남, 6남이 다 의사가 됐는데 장학금을 받고 의사가 됐어요. 그리고 나서 7녀는 병원 원장이 됐고요, 8녀는 뉴욕 생화학연구소의 박사로 있으면서 자기 남편이 우리나라 부총리를 역임을 했습니다. 게다가 사남 한 명 남았죠. 그 사남이 서울대학교 총장을 했어요. 여러분, 한 가정에 한 명 잘 되는 가정도 드뭅니다. 한두 명 잘 되는 거, 참 자녀들 잘 되는 거 드뭅니다. 그런데 8남매가 있는데 이 어려운 가정이 이 8남매가 전체가 다 잘 됐다, 이거는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할렐루야, 그 어려운 건데 하나님이 세워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도들의 삶 속에 이런 고난이 있어요. 이런 괴로운 날이 있어요. 순교당하는 게 꼭 나쁜 건 아니지만, 그러나 육신적인 관점에서 보면 예수 믿다가 이렇게 젊은 날에 순교당하는 거 참 고통이죠. 남겨진 가족들이 뭡니까? 그런데 그 남겨진 가족들에게 참 악한 날이고 고통의 날이지만, 그러나 이 악한 날, 고통의 날이 지나고 나면 반드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와 같이 말해요. 에베소 6장 10절로 13절에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마귀의 관계를 등이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할렐루야. 성경 분명히 말해. 너희에게 악한 날이 있다. 이 날이 마귀의 관계가 있는 날이다. 이 날이 마귀가 너를 공격하는 날이다. 근데 그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할렐루야. 믿음으로 굳게 서라. 그러면 이 악한 날에 너희가 마귀를 대적하여 이기게 될 것이다. 이길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뭐예요? 하나님이 너희를 이기고 나면 세워주시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왜 성도의 삶 속에 악한 날 마귀의 도전이 있는 것을 하나님이 어떤 때는 방관하는 것처럼 볼 때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마침내 복을 주시고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신명기 8장 16절에 보니까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여러분, 우리 인생의 축복은요, 축복의 그 길은 마지막 하나님의 마침내 복이 있는 그 길은 반드시 그 길 가운데 낮추시고 시험하는 과정도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과정 없이 그냥 축복은 없어요. 십자가 없는 부활이 어디 있습니까? 고난 없는 영광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의 일은 우리에게 낮추시고 우리에게 시험하시는 그 과정을 통과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이사야 54장 4절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놀라지 말라. 내가 부끄러움을 보지 아니하리라. 내가 내 젊은 날에 수치를 잊겠고 과부 때의 치욕을 다시 기억함이 없으리니 이는 너를 지으시니가 내 남편이시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라. 그는 온 땅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를 부르시되 마치 버림을 받아 마음에 근심한 아내 곧 어릴 때 아내가 되었다가 버림을 받은 자에게 함과 같이 하실 것임이라. 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큰 궁율로 너를 모을 것이요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게 얼굴을 내게서 잠시 가렸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궁율히 여기리라. 내 구속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우리가 어떤 때 고난을 당할 때는 하나님이 자기 얼굴을 가린 것 같아요. 기도할 때도 응답이 없고요, 삶에도 진척이 없어요.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날개짓이라도 날라오는 것처럼 보이지가 않아요. 답답하고 힘든 거예요. 정말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이 정도로 찾고 이 정도로 구하면 응답하셔야 되는데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답답할 때 있어요. 우리가 꼭 버림받은 것 같고 하나님이 나에게 진노하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 있어요. 근데 성경이 이렇게 말해. 아니다. 어렸을 때 버림받은 자녀를 회복시키고 그 아내를 회복시키는 것처럼 너 두려워하지 마라. 겁내지 말라. 너 어렸을 때 받았던 그 수치를 다시 당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은 너를 붙들고 있다. 하나님은 너를 보고 계신다.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고난받을 때 하나님은 없는 것처럼 느껴져요.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자기 독자 아들 이삭 바치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들었어요. 3일 길을 산으로 올라갑니다. 그 시간이 얼마나 고통스러울까요? 얼마나 괴로울까요? 그때 아마도 아브라함의 최고의 영적 싸움은 이거였을 거예요. 하나님 정말 하신 말씀 맞나? 이 고난의 길 하나님 알고 계시나? 지금까지의 인생길 75세서부터 하나님은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고 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 이 시간에도 정말 하나님 함께 하실까? 이 잔혹한 명령 가운데 이 일을 준행하는데 하나님 여기에도 함께 하실까? 아마 이것이 가장 큰 영적인 갈등이었을 거예요. 우리가 고난받을 때 최고의 갈등은 이거예요. 하나님 정말 우리 집에 계시나? 하나님 이 사업장에 계시나? 정말 하나님 내 기도 듣고 계시나? 아마 이게 최고의 갈등이었을 거예요. 아브라함도 똑같은 갈등을 느꼈을 겁니다. 산꼭대기에 올라갔어요. 아무 소리 없어요. 뭔가 기대했지만 기대한 것이 느껴지지 않아요. 그냥 제단을 쌓아놓고 자기 아들 이삭을 목에 딱 칼을 대고 너가 오늘 제물이다. 너 죽어야 되겠다 하고 칼을 대는 순간까지 아마도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뭔가는 기대가 있었을 거예요. 우리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뭔가를 해주실 텐데 근데 아무 소리 없어요. 마침내 죽이려고 하는 그 순간 하늘에서부터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 칼을 내려놔라. 너 독자 아들 이삭 상하지 말라. 너 뒤를 봐라. 너 뒤에 수양이 있다. 보니까 수양이 있어요. 야, 하나님 준비하셨군요 하면서 감사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놀라운 하늘의 음성이 들려요. 아브라함아, 이 산이 여호와 이레의 산이고 내가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야. 이것은요 아브라함에게 잊지 못할 음성이에요.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말의 뜻이 뭡니까?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한 가지 의미는 하나님이 예비하셨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 산에다가 수양을 예비해 놓으셨다. 또 한 가지 더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이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말의 뜻은요 하나님이 보고 계셨다 이거예요. 그 순간 자기의 마음이 확 풀어지며 하나님 그 발걸음에 계셨군요. 내가 그 산에 올라오면서 기도했던 소리를 다 들으셨군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예화죠. 어떤 사람이 이렇게 꿈을 꾸는데 자기의 인생길을 쭉 꿈에 보여주더라는 거예요. 근데 인생길을 다른 걸로 보여주는 게 아니라 발자국으로 보여주더라는 거죠. 근데 발자국 보여주는데 보니까 하나는 자기 발자국, 옆에 보니까 주님의 발자국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야, 주님이 나랑 같이 동행하시는구나. 너무 기뻤다는 거예요. 근데 그 발자국이 가다가 어느 순간에 보니까 발자국이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보니까 그때가 자기가 제일 많이 고난 받았을 때, 정말 힘들었을 때, 그때가 발자국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 정말 고난받고 정말 힘들 때 그때 주님 옆에 계셔야지. 왜 그때는 발자국 하나예요? 왜 그때는 나 혼자만 걸었어요? 그때 주님이 이랬다는 거죠. 발자국 한번 잘 살펴봐. 가만 봤어요. 너 발자국이니? 아닌데요. 그 내 발자국이야. 내가 너를 업고 걸어갔어.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업고 걸어가신 줄로 믿습니다. 성경 그래서 이렇게 표현해요.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나 같은 자가 어디 있느냐? 너 백성을 내가 독수리 날개에 업고서 날아가지 않았느냐? 여러분, 우리가 고난받고 괴로워할 때 우리 혼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거예요. 반드시 고난의 때, 악한 때에 그 다음에 너희를 세워주는 때가 있다. 축복의 때가 있다. 낮추시고 시험하사 마침내 복을 허락하여 주신다. 그러니 걱정하지 마라. 믿음 버리지 말라.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할렐루야. 이 유계준 장로님 이 가정을 조사를 해봤어요. 70년대에 조사를 해봤더니 놀라운 것은 이 가정 뭐 볼 거 있어요? 아무것도 없는 이 가정이 자녀가 뭐 손자도 나고 증손자도 낳았겠죠. 150명이 박사고요. 그 중에 30명이 장로님이었어요. 아무것도 없는 혈혈 단신. 여러분, 사람들이 봤을 때는 순교받고 정말 악한 날 끝났다고 봤어요. 근데 하나님은 아니에요. 하나님 그 가정을 지켜주셔서 그 자손을 통해서 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마침내 복을 주신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그 믿음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충만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고난의 때 그러기에 한 가지 붙들 게 있으면, 하나님은 이 고난이 지나고 난 다음에 영광을 주신다. 십자가 지고 나면 부활을 주신다. 고통이 있을 때 하나님 더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여 주신다. 복 주신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이 있을 때요, 고난의 그 가정 속에서 타락하지 않아요. 방탕하지 않아요. 오늘 성경에 보면 다윗이라는 인물이 나와요. 이 다윗도 끊임없는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1절 2절 사무엘상 24장 1절 2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어봅시다. 시작.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더이다 하니,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을 거느리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찾으러 들염소 바위로 갈세. 자, 보십시오. 끊임없이 다윗은 쫓겨다닙니다. 하루 이틀만 쫓겨다녀도 못 사는데 이건 뭐 몇 날 며칠 몇 년을 지금 쫓겨다니고 괴로움이. 그가 있는 터전이 어디에? 엔게디에 있어요. 엔게디라고 하는 말의 뜻은 뜨거움이에요. 그러니까 그가 서 있는 광야가 너무 덥고 너무 뜨거워요. 견딜 수 없어요. 그런데 사울은요 3,000명의 정예군사를 거느리고 이 다윗을 죽이려고 좀 쫓아다니고 있어요. 다윗의 600명은 정말 괴롭고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사람이 고난이 연속되다 보면 참 이상한 것은요, 마음속에 자포자기하는 마음이 생겨요. 될 대로 되라지 이런 마음이 생겨요. 하나님을 믿고 있었다면 하나님을 향해서 강팍한 마음이 생겨요. 이것이 보편적인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다윗은요 전혀 새로운 인생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오늘 우리가 봐야 될 것이 바로 이거예요. 믿음 있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우리에게 분명히 악한 날이 있거든요. 악한 날은요 평생에 없는 사람 없어요. 누구든지 어느 가정이든지 크고 작은 악한 날이 있어요. 이게 성경이 가르쳐주는 거예요. 너의 삶 속에 반드시 악한 날이 있다. 이 악한 날은 마귀가 간계를 쓴 날이다. 마귀가 공격하려고 도전하는 날이다. 그래서 평상시에 하나님의 전신갑주 입고 믿음으로 강해져라. 주 안에서 강력해져라. 그러면 너가 이 악한 날에 마귀를 대적하고 이길 뿐만 아니라 그 날이 지나고 나면 하나님이 너희를 세워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있다.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 악한 날이 있습니까? 이것은 어쩌면 약속되어 있는 그 날이에요. 하나님의 기대는 그 악한 날에 지지 말고 이기는 자가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승리할까요? 오늘 다윗을 보면요, 그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참 놀라운 것은 다윗이 굴에 숨었고 너무 더웠으니까 그 엔게디 지역에는 굴이 많아요. 그 굴 중에는 어떤 굴들은 한 3만 명 정도가 그 한 굴에 들어갈 수 있을 만큼 규모가 큰 굴들이, 자연적인 석굴들이 많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가운데 600명 정도 되는 이 다윗의 군대가 숨어 있었어요. 자꾸 쫓겨다니고 더우니까 숨어 있었어요. 근데 참 놀라운 것은 그 바로 그 굴에 사울 왕이 쉬러 들어온 거예요.
그것도 혼자 혈혈단신으로. 오늘 3절 같이 한번 볼까요? 3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길가 양의 우리에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자, 굴에 들어가는 사람은요, 환한 데서 어두운 데로 들어가니까 안에 뭐가 있는지 몰라요. 캄캄해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근데 안에 있는 사람은 이미 눈이 어둠에 익숙해졌기 때문에 들어올 때 누가 들어온지 알아요. 딱 보니까 사울 왕이에요. 그것도 혼자 들어와요. 혼자 들어와서 자 이렇게 좀 쉬려고 앉아있는 모습을 봐요. 이야, 이때다. 하나님 저 사람 붙여줬다. 안 그러면 이 수많은 굴들 가운데 어떻게 혈혈단신 혼자 들어오냐, 경호원도 없이 어떻게 들어오냐. 저건 하나님이 붙여준 거다. 전 죽여야 된다.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4절 같이 한번 볼까요? 4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자, 그렇게 들어올 때 다윗은 아마 만감이 교차했을 거예요. 여러 가지의 생각들이 또 여러 가지의 필름들이 쫙 지나갔을 거예요. 지금까지 고생했던 자기의 모습, 한 이때쯤이 한 10년 정도 도망 다닐 때입니다. 이게 하루 이틀 문제가 아니라 너무 큰 고통이에요. 10년 정도 추격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제대로 집이 없어서 굴에서 자고 들판에서 자고 먹을 것도 없이 헤매고 다니는 것, 이게 다 사울 한 사람 때문이거든요. 그 사람이 지금 자기를 죄도 없는데 죽이려고 하는 이유 때문에 생긴 문제, 그것 때문에 10년 동안 고생이에요. 하루 이틀 고생이 아니고. 거기다가 지금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의 부모님 또 자기 아내, 자기 자녀들 다 모압 왕한테 맡기고 도망다니는 거예요. 자기가 데리고 도망다닐 수는 없으니까. 그렇게 눈만 감으면 보고 싶은 자기 아이들, 자기 아내. 지금 이 사울을 한 번만 딱 칼로다가 그냥 푹 찔러서 죽이기만 하면 그럼 바로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날마다 밤마다 울면서 언제쯤 내 자녀 봅니까? 눈만 감아도 떠오르는 그 자녀 얼굴, 지금 바로 죽이기만 하면 볼 수 있는 그 절호의 찬스예요. 게다가 이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미 사무엘이 성령으로 기름 부어서 자기를 왕이라고 임명해줬고 지금 있는 사울은요 이미 버렸다라고 하나님이 말했어요. 게다가 한 걸음 더 나가서 이 사울은요 귀신 들린 사람이에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절대로 사울이 왕위를 더 계속하면 안 돼요. 민족이 지금 운명이 지금 꿈틀꿈틀하고 이거 무너지기 일보 직전이에요. 그러니까 앞뒤를 다 봐도 지금 사울이 하나님이 자기한테 붙였다라고 하는 자기의 부하들의 말은요 하자가 없는 말이에요. 그래서 어쩌면 그래 죽이자, 지금이 기회다. 이 사람만 죽이면 나한테는 축복이 오고 왕권이 오고 이제 사랑하는 아내, 사랑하는 자녀들 볼 수가 있고 이 도망다 시세 여기서 끝나고 나에게 불행 끝, 행복 시작에 놀라운 축복이 이제 시작한다. 그래 죽이자 했을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요 너무 좋은 기회인데, 너무나 하나님이 주신 것처럼 기적 같은 기회인데 문제는요 한두 가지가 하나님의 말씀에 딱 충돌되는 거예요. 살인하지 말라, 이 말씀에 가슴에 걸리고요. 이게 십계명 아닙니까? 이게 걸리고 또 한 가지, 주님의 기름 부음 받은 주의 종을 너가 건들지 마라. 이게 마음에 딱 걸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보면 어려울 때 어떤 때 기회들이 찾아와요. 돈 벌 수 있는 기회, 직장이 생기는 기회, 시집 장가 갈 수 있는 기회, 어떤 좋은 것들이 생길 수 있는 기회가 온다고요. 근데 그 기회를 가만히 보면 너무 좋아요. 하나님이 정말 기적적으로 주신 것 같은 그런 기회, 야, 감사하다 하고서 가만히 들여다보면 한두 가지가 말씀과 충돌하는 것이 느껴져요. 여러분, 그것은 기회가 아니고 유혹이에요. 유혹. 절대로 하나님이 주신 기회는요 단 한 가지도 하나님의 말씀과 충돌하지 않습니다. 지금 무슨 마귀는요, 마귀의 지금 전략이 뭐, 이걸 통해서 마귀의 전략은요 다윗 보고 사울왕 죽이라는 거죠. 근데 그 순간 지금 하나님은 뭐 하고 계세요? 다윗의 마음을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고 있는 마음이 뭡니까? 기대하고 있는 마음이 뭐예요? 지금 다윗은요 자기 마음속에 야, 이 사울만 죽이면 돼 라고 하는 마음에서 죽이고 싶어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러면 한두 가지의 말씀을 어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보여주신 게 뭡니까? 다윗 안에도 제2의 사울이 그 마음속에 있다는 거예요. 지금 사울이 어떤 사람이에요? 사울은요 자기의 왕권을 유지하려면, 자기 자녀에게 왕위를 물려주기 위해서는 저 다윗은 때려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과 좀 어긋나요.
선한 사람 죽이면 안 된다. 이거 분명히 맞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왕권을 유지하려면 저 다윗 죽여야 돼. 아무리 내 사위지만 저 사람 죽여야 돼. 이게 사울이에요. 사울은요,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 말씀을 좀 어기는 사람이에요. 근데 문제는요, 다윗이 이런 사울한테 계속 쫓겨다니다 보니까 어느 순간인가 자기 마음속에 똑같은 제2의 사울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성공을 위해서라면, 자기의 고난을 끝내기 위해서라면 말씀 한두 가지 어겨도 돼. 이게 있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속은 어떻습니까? 참 이상한 것은 폭력적인 아버지 밑에 너무 폭력이 싫은데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제2의 아버지가 자기 마음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죄와 악을 보면서 이게 마귀의 전략이에요. 마귀는요, 자꾸 고통을 심어줘요. 자꾸 악한 걸 심어줘요. 이렇게 고통과 악을 심어주면서 마귀가 원하는 게 뭡니까? 그 사람도 그 고통처럼 악처럼 바뀌어지기 원합니다. 고통이 들어오고 악이 들어오면 자기가 막 악으로 깡으로 막 도끼가 나오고 이렇게 만들어서 마귀 형상 만들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얼마 전에 개봉됐던 영화인데 올드보이라는 영화, 아마 여러분들 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거기 보면 최민식이 이제 주연인데 어느 날 갑자기 느닷없이 납치를 당하죠. 그래서 이상한 감옥 같은 데 들어가고서 맨날 똑같은 군만두를 갖다 주는 거예요. 군만두 먹고 있는데 그 방에는요, 참 고약하게 생긴, 아주 막 무섭게 생긴 사람 얼굴, 사람인 것 같지도 않은 그런 얼굴이 하나 붙여져 있어요. 맨날 그것만 보면서 그 군만두만 먹어요. 근데 얼마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보니까 자기 얼굴이 그 얼굴처럼 바뀐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마귀의 전략이에요. 고통과 악을 심어주면서 우리 안에 똑같은 악한 모습이 자라나게.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은 그 고통과 악에 지나고 나면 그 고통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보상해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귀가 어떻게 하나님을 막겠어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천국 가는 것을 마귀가 어떻게 막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은혜와 복을 주시는 걸 어떻게 막겠어요? 이 고난의 때가 지나고 나면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이 있다는 걸 어떻게 마귀가 하나님을 막을 수 있어요? 못 막아요. 못 막으니까 마귀가 원하는 건 뭡니까? 못 막긴 하지만 최대한 하나님의 가슴 속에 고통 심어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을 닮은 자가 아니라 마귀 닮은 자로 바꾸는 거예요. 마침내 하나님의 회복의 때가 왔을 때,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를 다 회복시키고자 했을 때 보니까 너무 하나님을 닮지 않았어요. 여러분, 똑같은 사울 같은 마음으로 만약에 사울을 죽였다고 합시다, 다윗이. 그럼 자기 마음속에 이미 뭐예요? 성공을 위해서는 말씀은 어겨도 돼. 이게 있는 거죠. 이 마음을 갖고서 그가 만약에 왕권을 유지하고 왕위를 계승한다면 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말씀을 어길까요? 그럼 그 사람이 곧 사울 아닙니까? 우리 이 땅에 살면서 그래서 많은 경우에 야, 정권 바뀌어봤자 소용없어. 그렇죠. 깨끗하다, 청렴하다, 386세대 대단히 청렴한 것처럼 보였는데 정권 잡고 난 다음에 얼마나 많이 물질적으로도 타락하고 도덕적으로 타락합니다. 자, 사람 똑같아. 그게 그거야. 그 자리에 올라가면 다 똑같아. 하나님이 원하는 건 그거예요. 아니, 하나님의 자녀가 그 자리에 올라갔을 때 정말 다른 것을 보여주고 싶다는 거죠. 똑같은 사람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세워질 때, 고통을 받고 그 고통 가운데 이기고 난 다음에 우리를 세우실 때 그 세워주시는 그 세워주심이 우리 한 사람 잘 되는 게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길 원하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길 원하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안에 있는 사울을 죽이고 난 다음에 다윗은요, 진짜 왕권이 바뀌었을 때는 진짜 나라가 바뀐 거예요. 말씀 따라가는 나라, 왕권을 위해서 말씀 버린 나라가 아니라 말씀 따라가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꿈은 계속, 야, 내가 다윗 시대를 회복하고 싶다. 이 사람 다윗 같았더라, 다윗 같지 않았더라. 그래서 마침내 이 다윗을 통해서 메시아까지 오시게 만드는 어마어마한 축복의 사람이 된 것, 다윗은 다른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한두 번 정도 아마 우리 교회 성도님들한테 제가 말씀을 드렸던 내용인 것 같은데, 한 자매가 있어요. 이 자매가 6남매의 막내인데 이 자매를 낳다가 그 어머니가 산고 때문에 돌아가셨어요. 그러났더니 이 아버지가 자기 애미 잡아먹은 딸이라고 그렇게 핍박하고 괴롭고, 술만 먹고 오면 그렇게 그 어린 딸을 때리는 거예요. 어린 딸을 밥을 굶여갖고 며칠씩 굶겨서 너 굶어 죽어라 이렇게 하고, 심지어는 한여름에
손니부를 뚫뚫뚫 감아갖고 벽장 속에 집어넣고 말려 죽이려고 그러고, 자기 그러니까 맨 위에가 오빠 언니, 오빠가 맨 위고 그 다음에 언니, 또 오빠 언니, 오빠 언니, 자기, 이렇게 되어 있는 이런 자녀인데, 맨 위에 있는 오빠가 그 벽장 속에 있는 그 막내 동생 발견해서 끄집어내서 간신히 살려놓고, 그러니까 도저히 막 그렇게 괴롭히고, 그러니까 맨 위에는 언니 오빠가 그 때리지 못하게 말리면 막 대신이 더 터지고 살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맨 위에 있는 장남하고 장녀가 그 막내 동생한테 꼭 데리러 올게, 너 돈 벌어서 내가 잘 살 수 있도록 내가 해줄게, 좀만 참어, 그렇게 하고 돈 벌러 나갔어요. 근데 돈 벌러 나가고 있는 그 사이에 어느 날 이 아버지가 이 막내딸 맨날 때리는 이 딸한테 깨끗이 씻겨주더니 옷을 입혔어요. 새로운 그 뭐죠, 이게 새 옷을 딱 입혀놓고 나가자, 어디 가요, 따라와. 그렇게 난 다음에 신장로의 한가운데 세워놓고, 야, 차가 와도 차가 너를 피할 거야. 그러니까 너 절대로 차가 올 때 겁난다고 도망치지 마. 내가 저서 지켜볼 거야. 그러니까 너 여기 꼼짝 말고 서 있어 하고 정말로 그 아버지가 멀찍이서 지켜본 거예요. 근데 그 딸의 얘기는 이거였어요. 차가 왔을 때 차가 팡팡팡 거리고 올 때 너무 무서웠지만 더 무서운 아버지가 지켜보니까 자기는 도망칠 수가 없었대요. 근데 거기 이렇게 있으니까 차가 오다가 막 급하게 피해가, 급하게, 조그마한 꼬맹이니까 잘 못 보이니까 급하게 피하고, 그러다가 마침내 운전 부주의에 있던 트럭 운전사 하나가 그냥 그 애를 쳐버린 거예요. 근데 그 아빠의 생각 뭐였냐면은 이 딸아이를 죽이고, 근데 새 옷 입혔던 것은 귀하게 자란 딸이라는 것을 좀 보여주고 싶어서 새 옷 입혀놓고 보상금 많이 받으려고. 아주 악한 사람. 근데 쳤는데 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생명을 구하고 왼쪽 다리를 절단하게 됐어요. 왼쪽 다리를 절단하고. 근데 그 소식을 듣고 맨 위에 있는 오빠랑 그 언니가 와서 보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어떻게 인간이 이럴 수 있어요? 자기 친딸인데. 정말 다시는 내가 아버지랑 연을 맺지 않겠다. 그러고 연을 끊고 나가버렸어요. 그 충격에 이 맨 위에는 오빠가 월남전에 참전을 하겠다고 갔고요. 이 언니는 아예 연을 끊고 없어졌어요. 근데 월남전에 간 이 오빠가 월남전에 전사를 했어요. 전사에서 보상금 나오고 이 딸아이 교통사고에 대한 보상금을 받아서 이 아버지가 새 장가를 간 거예요. 엄마가 새 엄마가 들어와서 임신하고 아이를 낳고 난 다음에 나머지 사람들도 괴롭히기 시작해요. 그 둘째 오빠, 둘째 언니가 있는데 이 둘째 오빠 보고 나가서 돈 벌어 갖고 오라고, 고등학생인데 쫓아냈어요. 둘째 언니 보고 나가서 돈 벌어 오라고 다른 집에 식모로 팔았어요. 그러니까 바로 위에 자기 셋째 오빠밖에 없어요. 이 셋째 오빠는 뭐라고 구중을 듣고 뭐라고 말을 들어도 아무 말 하지 않고 그냥 있는 거예요. 그 있는 이유가 자기 막내 동생 지키고 싶어서. 자기까지 가버리면 이 막내 동생 불구자인데, 왼쪽 다리 없는 불구자 어떻게 살라고. 그래갖고 막내 동생 지키려고 온갖 수모 타당하면서 그 집에 있으면서 조금씩 용돈을 모아서 이 막내 동생 학교를 보냈어요. 집안에서 학교도 안 보내는데. 그래갖고 이 동생이 여자 고등학교를 졸업을 하고 면내 서기로 들어갔어요. 서기로 있으면서 거기서 이제 앞으로 공부하겠다, 이제 대학 들어갈 준비를 하고 방송통신대학에 들어가고,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그런 과정들 가운데 이 아이가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그래갖고 간증문을 쓴 거예요. 이 아이가 아니죠, 이제는 뭐 처녀인데 그 내용이 이런 거예요. 자기 가정을 향한 소망이 있다, 꿈이 있다고. 아직은 완성되지 않았지만 옛날에 비하면 우리 가정이 참 이제 사랑이 넘치기 시작해요. 첫째 언니는 아예 연을 끊고 안 돌아오지만 저는 계속 기도하고 있어요. 언니가 언제쯤 돌아올 거예요. 저는 믿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실 걸 믿어요. 둘째 오빠 그렇게 집 나가고 둘째 언니 그렇게 식모로 팔려갔는데 이제는 우리 가정에 같이 와서 같이 살고 있어요. 또 셋째 오빠 같이 도란도란 살고, 이 새엄마가 들어와서 아이를 하나 낳잖아요. 그 배다른 아이도 같이 살고 있고, 이 아버지가 그렇게 고약을 떨다가 풍에 걸려갖고 쓰러져갖고 이 새엄마가 막 구박하고 엄마 구박하지 말아요 하고 이 막내딸이 불구자 딸이 그 아빠를 다 보살펴주는 거예요. 소대변 받아내고 그러면서 예수님 믿어요, 기도하고 이 가정이 한 명 한 명 예수 믿고 있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여러분 이 가정은요 정말 고통 아니에요? 정말 괴로움 아니에요? 정말 마귀가 작정하고 이 가정 망쳐버리려고 했던 거 아니에요? 근데 놀라운 것은요, 이렇게 망쳐버릴 수밖에 없는 거, 가장 피해받은 여자 막내딸, 어쩌면 그 마음속에요 가장 강한 독한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놀라운 것은요 그
그 마음이 없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 닮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닮은 이 막내딸 때문에 이 가정에 웃음이 웃는데 예수님 닮은 웃음이 나오고, 사랑이 조금씩 움직이는데 예수님 닮은 사랑이 나오기 시작해요. 이 처녀가 기도하는 제목대로 우리 가정 마침내 회복되고 우리 가정을 통해서 일하신 하나님을 드러낼 거라는 거예요. 전 믿어요. 하나님의 세우시는 날이 있을 것이다. 할렐루야. 그때에 이 가정을 세워가실 때 이 막내딸이 마음속에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기쁠까요?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분명히 우리가 고난의 때가 지나면 하나님의 세워주시는 때가 있다. 축복의 때가 있다. 은혜의 때가 있다. 근데 바로 그때에 이 모습 이대로 서 있다면 나는 하나님께 참 부끄러울 것 같다. 내 마음이 주님 닮지 않았다. 내 마음이 너무 세상적이다. 내 마음이 너무 악하다. 하나님 이 마음 이대로 그냥 세워주시면 지금 있는 그것에서 바꿔치기 한들 그 사람이랑 나랑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아마 날 세워주시고자 할 때 주님도 부끄러워하시겠다. 아직 세워지지 않았을 때 이때 내 마음 바꾸고 기도해야지 하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여러분, 다윗은요 아마 만상이 교체되면서 그러면서 사울왕한테 걸어갔을 거예요. 그러다가 끝에 가서 옷자락 조금 뺐어요. 내가 말씀에 어긋나면 안 되지, 내가 말씀 지켜야지, 이게 가장 옳지 하고 옷자락 그때 가서 조금 뱉고 돌아왔어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 옷자락 뺐을 때 봐봐, 나는 너 충분히 죽일 수 있지만 이렇게 용서해 주는 거야. 용서의 징표, 자기 신앙의 징표, 얼마나 자랑스러운 모습처럼 옷자락을 들고 다닐까요? 근데요, 성경에 보니까 다윗은 그렇잖아요. 옷자락 조금 뺀 것만 갖고서 또 마음에 찔려서 울기 시작해. 하나님, 내가 주의 종의 옷자락을 뺐어요. 왜 그럴까요? 이게 얼마나 자랑할 만한 거리가 되고 내가 이처럼 내가 용서의 사람이다 라고 말할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내가 너를 봐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원래 손대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원래 죽이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죽인다면 그나 나나 똑같은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나는 거기 가서 그나마 마지막 순간에라도 자랑하고 싶어서, 보여주고 싶어서 옷자락 빼는 내 안에 마지막 남아있는 제2의 사울 다윗이 그걸 발견한 거예요. 그걸 쫓아내면서 펑펑 우는 거죠. 그러면 다윗이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사울왕이 그렇게 하고 나갔어요. 참 생각해보면요, 사울이 지금 이런 모습들을 몰랐을까요? 처음에 굴에 들어왔을 때는 몰랐을까요? 다 있을 때 몰랐을까요? 그런데 굴이요 얼마나 소리가 잘 울립니까? 왕왕왕 울리겠죠. 근데 가만히 뭐 사람 소리가 들려 보니까 바로 저놈입니다. 사울입니다. 죽이십시오. 소름이 머리끝에 발끝까지 쫙 돋았을 거예요. 굴이니까 다 들렸겠죠. 다윗이 있는 굴이구나. 난 죽었다. 거기서 소리 지르고 나가봤자 뭐 무슨 소용이 있어. 한 칼에 죽을 텐데 바로 옆에 있는데 너무 긴장돼서 막 뛰어나갈 수도 없고 그 자리에 있을 수도 없고 오금이 저려 있겠죠. 근데 그때 저벅저벅 걸어오는 소리가 들려. 보니까 이건 다윗 소리예요. 다윗의 발자국 소리가 자기가 알거든요. 근데 가까이 오더니 창 하더니 칼이 뽑히는 소리가 들려. 이제 죽었다. 뒤에서 싹 하면서 옷자락이 비는 소리가 들려. 그러더니 저벅저벅 다시 돌아가는 거죠. 가만히 있다가 야 이거 나가야 되겠다 하고 탁 나가서 굴 밖으로 나가서 자기의 군사들을 봤을 때 다 안심이 되면서 있을 때의 사울의 마음이 스스로가 얼마나 초라할까. 스스로가 얼마나 초라할까. 근데 그때 다윗이 나와서 외치는 거예요. 왕이시여, 왕이시여. 뭐라고 외칩니까? 우리 12절 같이 한번 볼까요? 사무엘상 24장 12절. 사무엘상 24장 12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 왕을 해하지 않겠나이다. 나와 왕 사이를 하나님이 판단하실 겁니다. 나는 왕을 손대자, 나는 하나님이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 말씀을 난 지킬 것입니다. 자 15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15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그런즉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어 나와 왕 사이에 심판하사 나의 사정을 살펴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나를 왕의 손에서 건지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마음이 달랐던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고통과 고난 가운데 점점점 세상 사람 닮아가지 않습니까? 욕 먹으면 욕하고 안 좋은 거 들으면 분노 나오고
그렇게 점점 세상 닮아가다가 분명히 우리의 삶 속에 고난의 때가 평생 있는 거 아니거든요. 가난의 때가 평생 있는 거 아니거든요. 어렵고 힘든 거, 어떤 때 은혜 받지 못하는 게 평생 있는 거 아니거든요. 반드시 하나님은 회복시키는 날이 있거든요. 문제는 회복시켜 주시는 그날에 너무 부끄럽지 않을까요? 믿음 받아먹고 은혜 팔아먹고 다 팔아먹은 내 모습 가운데 혹시 하나님 앞에 너무 부끄럽지 않을까? 다윗한테도 좋은 날이 있거든요. 보십시오. 16절부터 21절까지 같이 한번 볼까요? 16절부터 21절까지 16절부터 21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마침에 사울이 이르되 내 아들아 다윗아 이것이 내 목소리냐 하고 소리를 높여 울며 다윗에게 이르되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내가 나 선대한 것을 오늘 나타냈나니 여호와께서 나를 내 손에 넘기셨으나 내가 나를 죽이지 아니하였도다. 사람이 그의 원수를 만나면 그를 평안히 가게 하겠느냐. 내가 오늘 내게 행한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내게 선으로 갚으시기를 원하노라. 보라 나는 내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이스라엘 나라가 내 손에 견고히 설 것을 아노니 그런즉 너는 내 후손을 끊지 아니하며 내 아버지의 집에서 내 이름을 멸하지 아니할 것을 이제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라 하니라. 원수의 입을 통해서 너가 반드시 왕이 될 거야 라고 하는 칭호를 받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뭡니까? 여러분 고난이 왔을 때 많은 사람들의 고난 가운데 주님 닮아가야 되는데 세상 닮아가는 이유는요, 이 고난이 전부라고 생각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답답하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정말 하나님 어딨나 신앙도 흔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 많은 사람들이 다 똑같잖아요. 다 모습은 다르지만 다 똑같아요. 고난이 있었으나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개입으로 말미암아 더 놀라운 은혜와 복을 다 받은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랬어요. 고난의 때가 왔을 때 우리는 하나님 봐야 돼요. 여러분 세상 보지 말고 자기가 보는 대로 바뀌어지니까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께 기대를 거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고난이 왔을 때 자기의 자리, 자기의 위치를 잘 지키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바람 핀다고 맞바람 피면 하나님이 그 가정을 회복시키는 그날에 부끄럽지 않겠어요? 마음대로 살고 마음대로 타락하고 믿음의 자리, 기도의 자리, 은혜의 자리 다 떠나고 나면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는 그날에 너무나 부끄럽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러기에 고난의 때라도 주님이 주신 은혜와 능력을 붙잡고 우리가 그 자리를 지킬 수 있는 복이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세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은요, 고난의 때 우리에게 반드시 유혹이 있습니다. 그 유혹은요 뭐예요? 하나님의 테스트이기도 한데 내 안에 세상이 있는지를 점검해 보는 거예요. 내 안에 세상 사람과 똑같은 게 있는지. 그거 있으면 그거 제거하라는 시간. 그런데 우리는 그때가 내 인생의 기회인 줄 알고 그걸 잡는 거예요. 그때 아니면 돈 못 벌 줄 알고, 그때 아니면 성공 못 할 줄 알고, 그때 아니면 시집장가 못 갈 줄 알고, 그때 아니면 취직 못 할 줄 알고, 그렇게 해서 취직하고 그렇게 해서 시집장가 가고 그렇게 해서 돈 벌고 나면 그 돈 때문에, 그 결혼 생활 때문에, 그 직장 때문에 점점 더 하나님 말씀에 떠나지 않겠습니까? 점점 더 신앙 버리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어느 날 주님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를 일으켜 주시는 그날, 우리가 주님 만나는 그날이 됐을 때, 천국 가서 주님 품에 안기는 날이 됐을 때 우리가 주님 앞에 너무 부끄럽지 않을까요? 여러분, 그러기에 이 땅에 살아갈 동안 주님이 주시는 진정한 축복, 하나님의 말씀과 충돌하지 않는 은혜의 축복을 주실 때까지 우리가 믿음으로 기다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주시는 그 축복이 있다고요. 성경이 이렇게 말하죠. 오늘 묵상 기도할 때 제가 읽어드렸던 건데요, 시편 37편 4절로 11절에 보면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려니와
내가 그것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불평, 악, 분노 있습니까? 주님이 날 세워주셨을 때 부끄러울 것 같은 마음들, 오늘 이때 주님 앞에 회개하고 내가 고난의 때 경건의 삶, 주님 닮아가는 은혜의 길을 걸어가는 복이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살 때, 잘 될 때, 은혜 받을 때, 성령의 충만한 감동이 있을 때, 눈을 떠도 주님 계시고 눈 감아도 주님 계시는 그런 때 우리의 형상이 주님 닮아가는 거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쉬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기도해도 주님이 아무 소식 없는 것 같을 때, 물질적으로는 쪼달리고 육신은 병들고 마음은 공고하고 인간관계는 위기에 놓여 있을 때, 그때 세상 사람 닮지 않고 주님 닮아가는 것 참 어렵습니다. 어렵기 때문에 성도들을 향한 기대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 사람과 달라요. 우리는 예수님의 피가 있고 예수님의 살이 있고 예수님의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린 달라요. 다른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 복도 좋고 능력도 좋고 은혜도 좋지만요, 이건 우리가 어떻게 보면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반드시 어려운 때가 지나가고 나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도리어 우리가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나머지 더해 주신다는 주님의 약속도 있잖아요. 정말 우리가 구해야 될 건 뭡니까? 이 어렵고 힘들 때 내 마음이, 내 모습이, 내 얼굴이 주님 닮아가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나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럴 때 전혀 다른 사람, 그 사람을 그곳에 세울 때 의미 있는 그 사람, 그 사람의 성공이 하나님의 성공이 되고 그 사람의 축복이 정말 하나님의 축복이 되고 그 사람의 모습이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면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이 기대를 우리가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우리 안에 있는 제2의 사울을 우리 고난의 때 제거하고 주님 닮아가기로 작정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